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양하죠.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으로 또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암병, 또 희귀 질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사고사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많아서 심리적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또 이게 자살로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범죄의 연루가 되었거나 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또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살로 이렇게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져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또 철로라든가 위험한 상황인데 그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은 희생당하고 사형당하고 죽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죠. 순국 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이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차원이 틀린 죽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구한 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낮추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중들도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도 전도하다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안다고.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청량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형틀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의 의미는 가장 먼저 죄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구약 때부터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로마에서도 흉악한 범죄자들은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사형을 시킨 거예요. 매달아 놓고 그냥 며칠 동안 내버두는 거, 죽을 때까지 내버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니까 너무나 막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은 죽여가지고 막 동네에다가 막 나무 매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너희들의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을, 어떤 형벌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왜 높이 매다느냐?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효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고,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이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 장사 지낸 거예요. 사단의 것을 꺾어버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죠. 우리 너무나 이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져야 돼요. 절절하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절절하게. 그럴 때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너무나 끔찍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입었던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피 묻은 옷. 너무나 이뻤어. 그걸 입고 갈 때. 그런데 해년마다 꺼내볼 때 이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이거 왜 가지고 있어? 버리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피 묻은 그 옷.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와 저주도 건져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피를 생각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오면은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지 않으면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죄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그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잡아서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고 지옥 권세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미련한 자에게도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고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굳게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는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복음만 증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는데 가로막히는 거 있으면 그걸 막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한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꺾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대장 되어주셔서 앞장 가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밟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은 살기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자 보세요. 입으로가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몸으로. 이 전체가 몸, 손, 발, 눈, 귀, 입. 잘 보세요. 우리 오감. 이 모든 것들로 죄 짓는 거, 타락하는 거, 범죄하는 거, 불신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게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그럼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독교인들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안 끊어지는 거 어떡해. 그러나 그것이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은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해보고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데,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왔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이야.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실 거야.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중요한 축복이 있다. 어떤 축복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내가 기도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영적인 깊은 한 뜻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는 예전에 불신자 때 살았던 그런 삶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살라고요? 범사에 기쁘게 하고, 범사에 주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저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 말아 죽어가는데, 복음 말아 죽어가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너희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너희들 더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자라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했고 악하고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 또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인생 살다 보게 되면은 환난, 핍박,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올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생활의 문제가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와도, 몸의 질병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세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기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난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왔을 때에 조금 참다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견딜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 이기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더 빛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예수를 붙잡고 확 나가게 될 때 내 영은 기뻐서 막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12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견디고 참고 나갈 때, 눈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미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그래서 땅에 있는 거, 없는 거, 좀 많다고 없다고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겨 놓으셨대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그런 이제 대화도 보면 그래요.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야.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러죠. 대화. 너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어?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렇듯 우리가 육은 여기 있지만 육은 육체는 어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이미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 영은.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멘. 또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아멘. 지금 이 예수가 누군가를 절절하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님 만난 거예요. 영적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이 바울이 천국 갔다 왔잖아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는데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15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런 말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또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피조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다시 말하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만드신 분, 만물을 지금도 어떻게 돼요?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찾아봤더니 만물은 예수 안에서만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만물이 움직일 수 있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운행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야 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쏘아야 되는데 왜 그걸 막고 있냐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절대로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이 근본이라는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근본이라는 게 헬라어로 아르케 그러는데 근본은 다시 말하면 시작,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처음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예? 예수가 처음이에요. 예수가 시작이에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은 없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처음인데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문이에요. 문. 문을 통해서만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8절에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으뜸이 된다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예? 으뜸, 헬라어로 프로티오, 그런데 첫째가 되다, 으뜸이 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프로티오가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단어가 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로티오가 이런 뜻이 또 있어요. 다른 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쓴 데 있는데, 맏아들, 맞이, 첫째, 먼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맏아들이잖아요. 예? 만물이 으뜸이 되시려고 해요.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에요. 첫째, 맏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첫째이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뺏기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의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으뜸의 자리로 생각하고 붙잡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사모는 사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붙잡고, 감사합니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자리를 고수하는 거, 지켜내야 돼요. 무너지면 죽는 거죠. 오늘 19절에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대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이 충만하게가 헬라로 프레로마 이렇게 읽는데, 충만하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가득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득,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인 것들로 풍성한 자, 가득한 자, 막 내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또 요약을 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은 형벌적 대리 속죄예요. 형벌적. 우리가 죄 때문에 형벌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형벌적 대리 속죄. 우리가 그 형벌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고 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형벌적, 이 죄의 형벌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죠. 또 죄의 값을 치르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는 죄를 없애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속죄제물로 죽으셨고 죄를 씻어주셔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제사에도 화목제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형벌을 끊어버렸어요. 해결해버렸어요.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이걸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의 복음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막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가 돌파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묶고 있는 거 풀어질지어다. 막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 현장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있는 것들 막 꺾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무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 뿌리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말씀 선포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이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고 생명의 생수가 막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